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1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갔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의 눈에는 아직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다윗은 도망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이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울도 다윗에게 항복을 선언하면서 다윗은 점점 통치권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계기가 바로 마온에 살며 갈멜에서 큰 양떼를 가지고 있던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 관한 사건인데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멜은 과거 사울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기념비를 세운 곳이기에 사울을 향한 충성심이 큰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갈렙의 후손으로 태어나 부요하게 살고 있었지만 완고하고 악한 이 나발이라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뜻의 이름은요, 뜻은 이 바보, 멍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 나발은 양털을 수확하였는데 이날은 농부들이 추수하는 날과 같이 잔치를 열고 손님을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부자인 나발로부터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 10명을 보내어 최대한 공손한 태도로 나발을 대하며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나발은 당시에 자신의 조상 갈렙으로부터 받은 유산 덕에 풍요함을 누리고 있었고 또 다윗의 보호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마치 국가가 백성으로부터 합당한 세금을 징수하듯이 다윗 또한 나발에게 일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책임과 또 직책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요, 다윗의 이러한 철저한 요청을 철저하게 무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발은 다윗을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라라고 그렇게 칭하면서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한 종이다라고 이 모욕감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윗을 누구인지도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돕기를 거절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생명과 재산을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다윗은요,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즉시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칼을 차게 하여 400명은 나발을 치러 올라가게 하고 또 200명은 본진에 머물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발을 이제 심판하기 위한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나발은 다윗의 이러한 청원을 거절했을까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 표현을 보게 되면은요, 나발은 나라는 그 단어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떡, 나의 고기, 나의 소유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그 소유가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능력 없는 사람에게
또 소유 없는 사람에게 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철저하게 교만했고 또 거만했던 모습이 나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나발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많은 소유를 모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선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인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유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더 큰 소유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와 같은 소유를 얻었다고 하지만 실상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내 것은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모든 능력과 재능, 이러한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 앞에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을 우리는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소유를 얻기 위한 개인의 노력은요, 참으로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 이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소유와 재능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청지기적인 신앙관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받은 그 모든 것을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올바르게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나아가서 이웃들을 위하여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요,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많은 재물은 가졌지만 예수님은 가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소유와 재능을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러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선하게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가치 있고 복이 있는 인생이다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유와 재능과 또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참으로 지혜 있고 부지런한
청지기가 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에 보시게 되면 나발이 문안하러 온 다윗의 부하들에게 모욕을 주고 아무것도 내주지 않자 그의 하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그 사실을 전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인은 다윗의 군대로부터 집안이 큰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대로 상황을 내버려 두고 지켜보면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알았기에 그는 나발의 아내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인은요 또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 주는데요. 자신이 목축하는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곧 들에서 가축을 먹이고 있을 때에 종종 이 다윗의 부하들과 맞닥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자기를 굉장히 선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발의 목자들을 다치지도 않게 해주고 또 약탈을 당하지도 않도록 그렇게 지켜 보호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목자들에게 다윗과 군사들이 이 담이 되었다, 벽이 되어 주었다. 그래서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비가일은요 급히 이제 음식을 준비하면서 상황을 수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 양고기, 또 볶은 곡식, 건포도와 무화과 등을 준비하여서 음식을 나귀에 싣고 소년들을 이제 다윗에게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나발에게는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알리게 될 경우 반대를 할 수도 있고 또 설득하는데 또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아비가일은 급히 서두르지 않았다면 큰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가는 길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재산을 지켜주었음에도 나발이 자신에게 어떤 선의를 베풀지 않고 악을 베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심히 분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은요 나발 집안의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인의 지혜와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 나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오늘은요 이 하인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하인은 소년으로 나발의 하인이자 또 목자였습니다. 따라서 나발의 가문이 망하든지 흥하든지 사실 이 직접적인 책임선상에 있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발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인 나발은 자기가 취한 행동이 자기 집안이 망하는 결과를 가져올지 또 흥하는 결과를 가져올지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주인답지 못한 거죠. 반면에 이 소년은요 주인의 가정이 망할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 또 그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바로 주인과도 같은 행동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나발이 불량한 사람이라고 이제 이 하인이 말하는데요. 이것은 잘못 말하였다가는 오해를 받고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돌아올 어떤 불이익이나 해를 생각하지 않고 그 위에 있는 더 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참 정직하고 또 신실한 하인이었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세상에는 이 종과 같은 그런 주인이 있고 반대로 주인과 같은 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종과 같은 주인은요, 주인 의식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바로 이 나발과 같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주인과 같은 종은 바로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는 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책임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하인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주인 같은 종에 해당되는 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종이지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의 마음에 주인이신 그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의 종이지만 충성된 사람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면서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의식은요 주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지혜롭게 행동하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이지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타국에 떠날 때 종들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훗날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역시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달란트를 땅속에 감춰 묻어둠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칭찬을 받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을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요 우리는 주인 의식을 가진 종과 또 그렇지 못한 종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주인 의식을 가진 종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 뜻을 깨달아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동을 하고 또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 바로 이 주인 의식을 가진 종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가진 그런 종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수많은 소유와 재능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종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참으로 지혜롭게 행동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서 선용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지혜롭고 또 부지런한 그런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종들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뜻을 헤아리는 그런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월요일은 구미교회의 비전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153 올람운동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지역사회가 더 풍성한 생명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환우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